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오늘 좀 특이한 설교의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쑥스럽지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아름다운 추억의 주인공은 바로 너였어.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2011년 83회에 우리 유명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무려 4관왕을 하고 최고의 영예인 작품상을 받은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The King's Speech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사랑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치유와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참 수작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다 보지는 못하고 이렇게 책을 통해서 그 작품을 보고 중간중간 또 요약된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국 왕이었던 조지 6세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아주 명작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유머가 참 못됐던 유머인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게 바로 이 조지 6세가 본명이 엘버트인데 그 엘버트 왕자를 심하게 은밀하게 학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심한 학대 속에 너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얘기하면 죽여버리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얘가 너무 상처도 많고 힘이 들고 억울하지만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라오면서 왼손잡이라고 가족들의 심한 질책을 받고 늘 그런 책망 속에 살더니만 얘가 하나의 그게 상처가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서 심하게 말을 더듬는 장애가 생겼습니다. 특히 남들 앞에 서면 말문이 막혀버리고 더듬더듬거리는 이런 심각한 언어 장애를 맞닥뜨렸는데, 그가 왕자 때 그 대영 제국에서 박람회가 열립니다. 이제 그가 라디오를 통해서 연설을 해야 되는데 그만 비참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그냥 덜덜 떨고 말도 안 나오다 끝나니까 이 나라의 우상인 것이죠. 그러니 나라 전체가 온갖 저명한 사람들과 또 유명한 의사들을 동원하고 상담학자들을 동원해도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참으로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정말 따뜻한 아내를 만났다는 거예요. 늘 웃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그 치료 과정 속에 막 자괴감도 느끼고 분노할 때마다 아내는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이랬잖아, 당신 이래봐, 이렇지 않고요. 늘 따뜻하게 격려하고 품어주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이런 아내가 귀한 거죠. 그러면서 그 아내가 나중에 한 사람의 호주에서 온 연극 배우 출신의 어느 치료사인 라이오넬 로그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이 로그는 자기가 왕자를 고칠 수 있는데 왕자에게도 부탁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탁을 합니다. 오늘 이 왕자, 여러분들 중간에 이렇게 오늘 성도들 오시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지금 마라톤 때문에 많이 늦게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그는 이렇게 주문을 하기를, 절대로 왕자이지만 저는 지금부터 왕자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서로 이름을 부르는 친한 친구처럼 대할 것이고, 그리고 왕자도 이제 저에게 마음을 열고 나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친하게 친구처럼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씩 따뜻하게 마음이 열리면서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로그가 왕자에게 얘기합니다. 속에 있는 것 답답한 게 있으면 말을 해. 그리고 욕하고 싶으면 참지 말고 욕도 해. 이렇게 조언을 해요. 그러자 정말 이 엘버트가 속에 있던 그 분노 때문에 막 욕을 하는데, 희한하게도 신기하게 욕을 할 때는 말을 더듬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욕을 하니까 이 말을 더듬지가 않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이 로그가 친하게 얘기합니다. 너 노래하고 싶으면 노래도 하고, 그리고 장난치고 싶으면 장난도 치고, 춤을 추고 싶으면 춤을 춰. 우리의 여러분들 자기 문제를 모르는 사람 이러잖아요. 자기가 만들 줄 알고 제가 왜 저렇게 행동하냐고, 제가 왜 저리 가볍게 하고 그냥 춤을 왜 추냐고. 춤추고 싶으면 춤춰.
아내는 기뻐하고 그 로그도 그렇게 하니까 희한하게 함께 뒹굴며 노래하고 소리 지르고 춤을 출 때 그가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마음의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1939년 그의 형이 세계의 스캔들로 자기가 자진해서 왕좌를 내려놓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졸지에 자기가 황제가 되죠. 영국 왕이 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930년대 말부터 40년대 우리 45년까지 바로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드디어 그 무서운 히틀러의 침공 앞에 자기가 나라의 국왕이니까 선전포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독일을 향하여 히틀러에 선전포고를 하는데 겁이 나는 겁니다. 내가 또 지난번 방송처럼 그렇게 말을 더듬어서 이 급한 상황에 내가 우사하는 것은 아닐까,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데 그때에 그에게는 물론 뒤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따뜻하게 받치고 있고 이 로그가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 앞에 있을 테니 너는 이야기하듯 나한테 이야기하듯 편안하게 하면 돼. 괜찮아. 너는 잘할 수 있어. 그러자 정말 이 조지 6세가 가장 위험 있고 자신감 있게 그 연설을 마칩니다. 뭐 이런 내용이 우리가 봤던 그 The King's Speech의 내용인데 저는 오늘 실제적인 실화와 이 영화의 내용들을 오늘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책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나 또 이 연설하는 장면들을 찾아봐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저는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인생의 치료사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서의 참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 자신, 그러면서 사람에 있어서도 20대, 30대, 40대, 50대를 보내며 늘 제 주변에서 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함께 했던 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함께 했던, 어찌 보면 제게 그렇게 떠올랐던 분들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아름다운 추억의 주인공이 바로 그들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수십 번 들었던 테마이기도 합니다. 바로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중풍병자를 메고 온 바로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중풍병자는 일평생 그의 인생의 아름다운 추억은 자기를 들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던 그 친구들이 인생의 아름다운 추억이 아닐까요? 여러분, 본문의 배경은 갈릴리 호수 서북쪽에 위치한 카페르나움, 지금도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위치를 지도를 통해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저 위에 갈릴리 호수에서 서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인데 저것은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5분의 4가 저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약 한 5분의 3에서 5분의 4가. 그러니 저곳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도 아니고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도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할 만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에 가면 거기에도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예수님의 마을이라고 하는 이런 글도 볼 수가 있는 동네입니다. 이곳은 비암마리스 길, 즉 이집트에서부터 올라와서 해안길을 타고 그리고 이곳을 거쳐서 저 멀리 시리아의 다메섹, 다마스커스까지 가는 그 비암마리스 길의 요충지입니다. 상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님 시대 때 세워진 현무암의 바로 큰 회당도 있고 거기서 불과 몇 발짝 가지 않으면은 거기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집터도 있죠. 이것이 지금도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면 꼭 여기에서 많은 시간을 머무르는데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야, 예수님 시대 때를 생각하면 여기가 참 큰 도시였구나. 그리고 이 도시가 굉장히 아주 당시에는 중심이 될 수밖에 없구나. 뭐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아주 작은 도시지만 갈릴리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데 가서 사역하시다가도 다시 이리로 오시고 또 오시다가도 가버나움에 오시고 특히 거기에는 제자 베드로의 집에서 장모님이 아마 예수님을 잘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곳에 와서 베드로의 집에 잘 머무르셨습니다. 오늘 사건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가셨다가 다시 수리에 오신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 요한복음, 바로 이 사건,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사건은 네 성경에 모두가 기록될 만큼 굉장히 당시에는 이슈가 되었고 우리에게도 중요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아마 베드로의 집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병자를 고치고 소문을 들으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셨단다, 베드로의 집에 있단다 하니까 주변에 이 카페르나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막 그 베드로의 집 쪽으로 막 엄청나게 몰려와 인산인해를 이룬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냐? 마가복음 2장 2절에는 이 정도라고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특이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18절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그 하였다고 하는 것은요, 안 되는 거죠. 19절에 있습니다. 왜 안 되느냐?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오늘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듯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수일 후에 다시 카페르나움 와서 베드로의 집에 있었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사람들이 야, 병자를 고치고 폭풍우를 잔잔케 하던 그 나사렛 예수가 지금 또 오셨단다. 그러니 온갖 병자들과 심지어 예수님에게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까지 막 꽉 찼어. 빈틈없는 정도로 그런 자리인데 이때에 거기에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그것도 침상에 메고 왔습니다. 아마 그 뜻은 굉장히 좀 그 상태가 심각했지 않았느냐. 단순하게 조금 어느 수족을 못 쓰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누워 지내야 되는 사람, 자기가 힘들지만 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심각한 지경의 사람들을 친구들이 메고 왔습니다. 하지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어떤 일을 벌이느냐? 19절 하반절에 보면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따라 내리니,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집을 좀 보셔야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제가 준비한 거 띄워주시죠.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평민들의 집의 지붕입니다. 집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주로 옆에는 흙벽돌이나 돌로 집을 쌓고, 또 어떤 집은 현무암으로 쌓기도 합니다만 옆에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이 그렇게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넓지가 않습니다. 크기가 지금 강대상의 한 반보다도 더 작은 것 같아요. 직접 보면요. 민속박물관에 지어내 놓은 곳이 있죠. 한 사람, 한 두 사람이 어깨 부딪혀서 못 올라가고 한 사람이 올라갈 정도인 것이죠. 여기서부터 좀 이상합니다. 상식적으로 그 유대인들의 집을 본다면 이게 지붕으로 이게 환자를 그대로 침상을 들고 올라간다는 자체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이렇게 좁게 서고 앞사람 두 사람, 한 사람은 자 무거운데 먼저 하나 올라가라, 나 좀 허리 잡아라, 한 사람은 잡고 뒤에서 한 사람은 또 밀고 한 사람은 그 뒤에서 밀고 뭐, 그리고 옆에 떨어질 수도 있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올라갑니다. 지붕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지붕은 제일 아래는 우리의 석가래처럼 저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옆에 가로지르는 얇은 나무를 가지고 됩니다. 그 위에는 집 같은 것을 얹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널빤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널빤지를 얹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은 지붕 기와라고 되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게 흙벽돌을 찍는데 하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 꼭 이렇게 큰 넓적한 빵처럼 생기게 만들었던 그것을, 흙을 그 위에 흙벽돌과 같은 기와를 올리죠. 이게 그들의 지붕입니다. 하지만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저것을 다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로 그 안에 있었던 예수님 앞으로 내리는데 20절에 예수님께서 좀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즉 주님은 이들의 행동을 무엇으로 보시느냐? 믿음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케빈 한이라고 하는 분은 성도들 가운데 확고한 믿음을 그는 reckless faith라고 하는 무모하고 강렬한 믿음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묵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뭐냐? 그 사건이 단순하게 2000년 전 가버나움 땅에서 환자가 예수님 만나 고쳤다, 친구 의리인네가 아니라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뭘까?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성경은 그 시대의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지? 그 답은 저는 이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뭘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요약해서 함께 다른 측면으로 한번 이 말씀을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은혜의 시작은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근거로 치유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지금 집 안팎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부리 중에 특이한 사람들도 소개합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7절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온, 특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서 왔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습니다. 21절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그래요. 예수님이 너 죄 사함 받았다고 하니까 보통은 이게 상식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봤고 우리가 따라와 봤고 다 검증해 봤지만 우리 성경을 연구했잖아. 750년 전에 이사야서에서 이해하는 바로 그 주님이시다. 메시아다. 메시아니까 저런 일을 하시잖아. 놀랍구나.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주님이 특이한 말씀인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픈 환자를 향해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말씀 앞에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쥐가 뭔데 죄사함이야? 저거 하나님을 모독한다. 자기가 죄사함을, 말도 안 되는 소리,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 오늘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 역사의 현장이 아닐지라도 믿음은 확고한 사실임에도 그 앞에서 자기의 머리로, 논리로, 지금까지의 자신의 경험으로 판단하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부류. 특히 바리새인은 분리주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교한 직후에 그들이 구별된 우월주의, 율법주의를 철저하게 연구합니다. 이들이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너희 나라 이제 살아도 된다라고 풀리나니까 백성들의 모든 분야의 지도자가 되는데, 이게 비뚤어진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 시대 때 약 그 바리새인들이 6,000명에서 6,500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거의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여전히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났지만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 그 대단한 수상이나 나라가 정치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공회에서 결정을 하죠. 어쨌든 이들의 특징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가장 문제가 뭐냐? 형식주의입니다. 외식자들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이고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릭 비젯의 말처럼 늘 척하며 사는 거예요. 믿는 척, 믿음 있는 척,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정직한 척, 신실한 척, 사랑이 많은 척. 그러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좀 과격할 만큼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정확한 주님의 속마음까지 아시는 주님의 평가입니다. 이 연극하는 자들아. 외식이라는 말이 원문의 의미가 과면을 쓰고 연극한다는 것입니다. 겉은 웃고 있지만 속은 도끼를 품고 있죠. 그리고 이 회칠한 무덤아, 겉은 하얗지만 그 속에는 시체가 썩는 것처럼 이런 정말 더럽고 추악한 사람들아. 오직 그들은 자기의 이익, 자기의 자존심, 자신의 체험, 이것밖에 없습니다. 또 나오는 것이 율법 교사입니다. 이들은 서기관과 같이 해석할 수 있는데 학사로 불리기도 하고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기도 하고 율법이 어떤 뜻인가를 해석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신학교 교수 비슷하겠죠.
어찌 여러분들 2000이 지난 오늘날도 똑같을까요?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기는 예수 믿고 심지어 신학대학 교수라고 하면서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에 나온 신화는 믿을 수가 없어.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되신 거야. 인간이 하나님 되었다고 하나님이신 예수를 부인하기도 하고요. 성경의 천지 창조로부터 그들은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믿지 않습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낼 것도 있을 수 있나? 사람이 물리를 걸었던 게 믿을 수 있나? 성경의 모든 신화적인 것은 다 빼야 돼. 이게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무서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차라리 이 기적의 현장에서도 그들은 아무도 모르는 백성보다도 어찌 보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오늘 예수로 믿는 이런 분도 있습니다만, 이들은 기적의 현장에서도 비판하고 계산하고 따지고 그 예수를 죽일 계획만 잡고 있습니다. 오늘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이웃들은 비록 성경 지식에는 부족합니다. 어찌 보면 무식합니다. 거기에 가버나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장사 아니면은 바로 뱃사람입니다. 이들처럼 탁월한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이런 학자들도 가지지 않은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내 친구들은 중풍병자인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이 친구가 반드시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 믿음. 우리가 찾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로 믿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내 친구는 예수님 앞으로 나왔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없이도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한 번씩은 그렇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없습니다. 별로 믿음도 없고 그렇지만 그 사람을 고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이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와 가는 자는 반드시 이 두 가지 믿음입니다.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 그가 계시다는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사 대가 없이 은혜를 베푸사 나를 살려주신 구세주이시며, 그리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산 소망을 주신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이게 믿어져야 그 다음에 그분을 찾잖아요. 오늘 이들이 온갖 장애물 속에도 예수를 찾았듯이 그분을 찾는데 그 다음에는 뭐냐? 반드시 그분이 상 주실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준다는 것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 같은 경우는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삶의 고통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바라는 것들이 응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실 때마다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7장, 그리고 8장 48절에서 계속해서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 됐다, 고쳤다, 나았다, 구원했다가 아니라 그 전제를 꼭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저는 지금까지도 그 설렘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열매지역 신방하면서 우리 부목사님 전화를 받고 저를 바꿔주는데요. 우리 금요일날 설명드렸잖아요. 박영범 집사님, 김홍도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분이 4월 16일 날 수술 날짜를 서울에서 잡아놓았습니다. 식도암이 그냥 끝까지 가버렸고 이게 소위 임파선까지 전이가 된 상태. 제가 저 뒤에서 기도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본인의 믿음이에요. 그분이 평상시에
제하고 그냥 20년 이상을 봐왔지만 한 번도 이런 기도 부탁한 적이 없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왔다는 거, 기도한다는 자체가 믿음인 거죠. 세상의 의술과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이 부부가 수술 날짜를 잡았지만 우리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암세포를 없애달라고. 근데 지난주 연락이 온 게 뭐냐면 다시 서울에 이제 수술을 앞두고 갔는데 암세포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음식도 못 드셨는데 지금 우리 박영문 집사님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금 음식도 조금씩 드세요. 이제 완전 암은 사라져버렸고. 오늘 여러분들 기독교는 신비주의자들이 아닙니다. 무슨 세상의 이상한 신비주의자가 아니라 그러나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뭐냐? 이것이 무슨 사람들은 기적과 표적만을 쫓아가면은 반드시 그 신앙은 언젠가는 떠날 수 있지만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그분에 대한 믿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주께서 구원하시고 고침을 받는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친구들이 그곳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 옛날 신앙의 선배들이 불렀던 오래된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544장 보세요. 가사가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우리의 삶들이 이루지 못할 것과 불가능한 것들과 삶의 고통과 절망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오늘 찬송가 작시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오히려 이 찬양은 사절 때문에 만든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끝까지 이빨을 강하게 물고 참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힘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네를 힘입고, 오직입니다.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조금 더 관점의 변화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 속에 중풍병자가 고쳤다, 기적이 나타났다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의 삶에 울어도 힘써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 참아도 안 되는 것이지만 그 어떤 것도 이루실 수 있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고난 당했네, 나 때문에. 그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을 뿐이시고 특별히 나를 보고 계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무모한 믿음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케빈 하니의 무모한 믿음이라는 책에서 성도라고 하는 진정한 진짜 그리스도인은 길을 들여진 삶에서 모험의 삶으로 어쩌면 무모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단어가 별로 좋은 단어 아니잖아요. 레디컬이라고 하는 단어, 이 급진적이라는 거죠. 급진적이라는 거.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데이비 플랜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 내용을 제가 전체는 소개를 못하지만 그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단지 위험해 보이고 모험적으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선뜻 행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야, 이거 안 될 거야, 야, 이 정도 되면 말기 주면 끝이야, 그리고 이 정도 돼서 다는 경우가 없어, 그리고 이거 하면 대단히 위험해.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믿음으로 행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대신 주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위험을 감수하기를 바라시는지 신중하게 분별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분간하는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결국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용기가 아닙니다. 이루실 그분을 아시는 그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레디컬합니다. 남들 보면은 저 무모한 거 아니야? 저거 막 급진적인 거 아니야? 저 사람 너무 저런 거 아니야? 저런다고 되나? 이 정도의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뭐냐? 바로 그분에 대한 확고합니다. 자기 자신의 암시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진 긍정의 생각 아닙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 그래서 주님도 오늘 20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들의 용기를 보시고 그들의 의리를 보시고 안 그랬습니다. 그들의 이 행동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가버나움의 중풍병 사건은 너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네가 중풍병자가 되라 아닙니다. 너가 구경꾼이 되라 아닙니다. 더더욱 너가 바리새인이 되라, 너가 서기관이 되라, 너가 오늘 이 시대의 율법 교사가 되라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이 메시지를 통한 우리에게 영적 교훈과 삶의 참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처음에 제가 전화 문장을 썼던 내용이죠. 너가 바로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되거라.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질병과 절망 속에 시간을 보내는 중풍병자에게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친구를 들것에 실어 수많은 장애물을 해치고 주님께 데리고 왔고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들에게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이웃과 좋은 친구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아니에요. 나를 위해 희생하고 결단하는 친구. 당신은 예수님의 VIP라는 책에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웃이 구원받기를 진실로 소망한다면 희생값을 지불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도 더 큰 일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나 살기도 바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예배, 찬양, 기도나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오늘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 부족한 게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찬양, 기도, 성경 공부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인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격을 드러내야 됩니다. 늘 그래서 그 질문을 던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어떻게 살까? NIV 성경에 보면은 빌립보 4장 8절에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됨과 경건함과 옳음과 정결함과 사랑과 칭찬할 일을 우리는 늘 하나님이 뭐를 칭찬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그러면서 끝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을 영어 성경에 제가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든 훌륭하거나 칭송을 받아 마땅한 것이 있으면 그와 같은 일을 깊이 생각해라. 깊이 생각해라. 우리 이것이 깊이 고민하는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내가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정말 주님, 힘든 내 주변의 이웃들을 내가 어떻게 돕지? 오래전에 제가 본 밀라 콘데라의 책 중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이거는 여러분 이번 설교 때 이 내용을 인용한 게 아니라 계속 그 책 제목이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렇게 한번 적용이 되는 거죠, 자꾸. 나는 부인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잖아. 특히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심하겠죠.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목회자잖아.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목사로서의 내 존재의 가벼움이 느껴지는 거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초대교회를 말하지 않더라도 불과 한 세대, 두 세대 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그들의 삶은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묵직하게 산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참을 수 없는 우리 존재의 가벼움. 주님께 대한 확고함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정말 묵직하게 여기 계신 분도 모두가 그것은 됩니다. 조그마한 일이 있으면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도울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금방 장애물이 생기면 포기해버립니다. 그건 세상 사람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너무 가벼워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떤 장애가 있을지라도 뛰어넘어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보에는 늘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인생길은 장애물 경주와 같으며 인생길을 가는 사람들은 오늘 중풍병자의 이웃 친구처럼 어쩔 수 없는 수많은 걸림돌이 있어도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 이게 여러분들 존재의 무거움이에요. 이들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꽉 들어찬 사람들 비집고 가는 것 자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온갖 욕을 당했을 겁니다. 야, 우리 서 있기도 바쁘고 여기 우리도 지금 순서가 지키고 있는데 너 그 사람 침대 메고 나오면 어떤단 말이고, 저리 가라. 거기에 있던 사람은 모두가 예수님 만나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더 급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계단에 그것을 욕을 먹으면서 가도 그 앞에서 계단 올라가는 게 2층으로 앞에는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미 안에까지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게 계단 올라가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지붕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구운 흙으로 된 기와를 걷어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무판으로 된 거 걷어내고 풀 거기 다 걷어내고 가로로 된 것들 나무 치우고 밑에는 아마 예수님부터 전부 거기에서 흙 맞으시고 집이 떨어지고 안쪽에는 난리가 났을 거예요. 주인들은 소리를 질렀지 모릅니다. 베드로의 집이라면, 만약에 다른 사람의 집이라면 더 했겠죠. 지금 뭐 하냐고. 너 친구 살리는 것도 좋은데 순서도 지키고 남의 집을 이렇게 하나. 밑에 있는 사람, 온갖 사람들이, 그 안에도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욕을 막 했을 겁니다. 우리가 먼저 순서인데 너 그 편법 아니냐. 위에서 막 흙도 떨어지고. 배상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자의 바로 이 친구들은 장애를 극복한 믿음. 여러분들 좀 묵직하잖아요. 20절에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가복음 2장 5절에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때 작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보잘것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헬라를 보면요, 이럴 때 헬라를 좀 아시는 거죠. 테크논이라는 말을 쓰는데 대단히 따뜻한 말로 주님께서 얘야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얘야. 친근하게 손 아래 사람에게 칭하던 매우 부드럽고 따사로운 호칭이 테크논입니다. 얘야, 너 죄사함도 받았다. 믿음의 행보에도 장애물이 있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삶의 방에 장애물이 많으면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한 가정으로 이해하시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목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의 길과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훌륭하거나 칭송을 받아 마땅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생각하라고 하니까요. 오늘 저는 설교의 마무리를 이 책에서 인용한 것을 우리 교회가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그러면 그래도 한번 생각할 거 아니에요. 바로 수년 전에 읽었던 기적의 $100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것은 캘리포니아 2000년 11월 캘리포니아 커스트힐 커뮤니티 교회의 데니 벨렛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썼는데 저는 그때 읽을 때는 그냥 읽었어요. 그냥.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게 떠올라서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맞다. 어찌 보면 우리도 오늘 이 설교를 듣고도 나가면 또 똑같이 그냥 깨닫고만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작지만 이 책에서 이 교회가 했던 카스트힐 커뮤니티 교회가 했던 걸 우리 교회가 한번 해보자. 아마 저와 똑같은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데니 목사님이 성도들의 삶이 너무 삶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 삶답게 살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그가 전체는 할 수 없고 지원자를 받습니다. 100명의 성도들을 모집하는데 교회 헌금을 $100씩 100분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돈 13만 원이라고 하면 13만 원을 한 1,300만 원을 나눠드린 거죠. 그 대신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쓸 수 있는데 세 가지 조건에 충족할 때 써라. 첫째, 이 돈은 하나님의 돈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어디에 쓰든 상관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꼭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세 번째, 받은 날로부터 90일 되는 날 그 결과를 전 교인 앞에서 테스트모니 간증해 보십시오. 이렇게 보내었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선뜻 그 돈을 가져가는 분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들 가져가시겠어요? 몰라, 또 우리 교회는 또 너무 많이 가져가려고 그래.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교인들이 가져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몇 주 만에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교인들이 100분이 가져갔어요. 하나님의 돈이라 생각하니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약속이 90일이 됐는데 그때 이 소문이 났던가 봅니다. 미국의 그 큰, 우리로 말하면 대형 방송국 MBC, KBS 같은 NBC에서 취재가 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저거 100불씩 나눠줬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을 했느냐, 사람들이 나와 간증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도착하신 우리 집사님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노숙자에게 담요, 미혼모 보조금, 아기 유산된 그 산모에게 이런 그 얼마나 아픔이 있을까? 그 가정에 꽃, 멕시코 무주택 보조금, 교도소 사역 헌금, 중국 신학생 장학금. 그러니까 아마 그 여기에 $100에 아마 조금 더 보탰겠죠. 장학금을 하셨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분들의 간증했던 것들과 자기가 했던 것을 합쳐 보니까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게 그 100분인데 전 세계 2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이죠. 90일이 지난 후에 분명히 교회에서는 $10,000를 했습니다만 $150,000가 넘는 돈으로 이게 불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참여 교인들이 깨달은 것, 그 100분이 깨달은 게 뭐냐? 6가지 비밀이라는 것으로 그 책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내가 작은 것을 주는 것보다 오히려 받는 것이 더 많았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세 번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네 번째, 적은 돈으로도 큰 일을 할 수 있다. 다섯째, 섬길 기회는 우리 주변에 매일 있다. 여섯째,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가 GFC를 구성하고 소집하는 분들 누가 한 분은 있어야 되니까 그 클럽장 하시는 분들에게 다 명단을 몇 달 고민하며 저희들이 준비했던 것을 이제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어느 한 클럽에는 들어가 계실 거예요. 다른 교회처럼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한 주 목사 설교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것보다요, 편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실천하자는 거죠. 그 모임 속에 비슷한 이 연령대도 묶으려고 노력해봤습니다. 모이셔서 서로 격려하고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세상 말 하지 말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맛있는 것 드시고 교제하시고 교회 오시면 이분 왔나 체크해보고 서로 인사 나누고 좋은 일 있으면 파티도 하고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름이나 또 시간이 되시면 그
그 클럽들이 해외 선교지도 가보고 우리 교회 협력하는 교회도 갔어서 예배도 드려보고 특히 그 안에 같이 모임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서요. 그분들을 위로해주고 이분들이 선한 싸움을 싸워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가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이분의 시에서 따와 보았습니다. 용혜원의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하는 시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뿐 엉망인 외톨이라 생각했을 때 너는 두 손을 꼭 잡아주며 우정이라는 약속을 지켜주었다. 중풍병자의 내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친구야, 그때는 부모보다도 너가 더 고마웠지. 모든 것이 무너진 곳에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웠지. 나의 고백을 들어주었고 하나하나 새롭게 시작해 주었다. 그때 너가 아니었다면 지금 나는 어떨까? 그때 너가 아니었다면 지금 나는 어떨까? 자꾸만 달아나고만 싶던 그날 나와 함께 한없이 걸어주며 내 가슴에 우정을 따뜻하게 수놓았지. 그날 너는 나의 가슴에 날아온 천사였다. 그리고 마지막 문구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나의 친구야, 아름다운 추억의 주인공은 바로 너였구나.